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있을 때 한 발 떼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만 온 마음을 다하고 생각과 시선까지 주님께 드렸을 때 이 모든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 자리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 예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순종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묵상으로 기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힘의 보탬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땐 결국은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 안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뿌려지기를, 생명이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이제 교육하시는데요. 끝절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자들의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 내가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계속해서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것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에 맥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냐면
율법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길을 가고 그 모든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 교만은 인간에게 사람의 자신의 교만은요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실 때 높은 곳으로 올려요. 우리에게 갑자기 은사를 주셔요. 그러면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봐라 하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존재임을 보라고. 제게 처음에 은사가 왔을 때 2010년도예요. 막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막 기도해주고 싶고요. 막 제 마음이 안에서 그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왔을 때 굉장히 셌어요. 누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막 손대면 막 사람들 다 쓰러지고 막 진동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막 축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 마음과 엄청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교회에 소속돼 있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옆 사람의 허리에 손이 딱 가요. 그 사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은사는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얼른 뺐어요. 근데 이게요 제 교만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이 다시 가요. 막 끌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힘 빼고 있으면 싹 가요. 그러면 다시 제가 끌어왔어요.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딱 뭐라고 하시냐면 잘했다.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 외에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들 은사요. 교만을 우리 안에 교만을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와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요. 그게 장착이 돼 있어서 그래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서 그걸 어떻게 제동 걸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있어요. 제가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하냐고요? 내가 죄를 인정할 때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럴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뿌리 제거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어느 순간 교만으로 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상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영상을 잘 보니까 지나갔는데 확 영이 달라서요. 확 넘겨버렸어요. 안 봤어요, 그걸.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저한테 물어요. 아느냐고. 그래서 저 그 사람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영상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안 내켜서 안 봤어요. 이랬어요. 근데 너무 물어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귀신 내쫓는 걸 보고 자기도 하리라. 막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하리라. 그 형제 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손 딱 얹고 그랬어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하고 덮쳐버려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 처음에 은사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은사를 교만하여 내가 막 쓰잖아요. 사탄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귀신 내쫓을 때, 사탄을 내쫓을 때 그 사탄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탄은 정확히 알아요. 그가 예수의 영을 가졌는지. 근데 그 귀신을 내쫓는데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예수는 바르지 않대요. 사탄은 정확해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더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귀신은. 너의 하나님은 또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탄의 영과 혼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물었어요. 네가 뭐 하는 영이냐? 너의 이름 무엇이냐? 나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결단코 그렇게 말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사탄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두려워서 떨어요.
곁에 그렇게 반문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꼭 조심하십시오. 은사만 갖고 다니는 거요. 제 손에도 은사가 있지만 저는 은사에 집중 못하게끔 막 제가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삶에 집중하라고, 살아내는 데 집중하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고. 여러분들 은사에 집중하고 진동하는 거에 즐겨하면 그런 것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생명이 살아있는 그 길로 가야지 은사만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랬어요. 은사만 갖고 다니면 꽹과리가 된다. 결단코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 말씀이 있대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말씀 없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주저리 얘기한다고 그게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생명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말을 할 때 능력이 나가요. 사랑을 해온 사람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능력이 나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인내하고 사랑하십시오 할 때 능력이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살아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하는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하지 마십시오 말하면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나 하지 마. 에이, 그렇게 돼요. 열심히 핸드폰 들여다보는데 핸드폰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하지 마. 에이, 말할 자격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살아낸 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로 가야 여러분들이 인생에 십자가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못남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죄를 지은 자들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서 책망받을까봐 어둠으로 숨어버려요. 자, 죄가 드러나서 책망받을까봐 어둠으로 숨는 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들춰서 빛 안에 들어가면요, 죄가 다 보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죄를 들추시는 역할을 해요. 왜 들춰? 야단치려고?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들추시는 이유는 야단치려고가 아니라 보고 회개해. 얼른 보고 회개해. 그래야 죄가 끝나.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해요. 삶을 돌이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난 안으로 밀어넣으시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은요, 고집이 안 꺾여요. 그죠? 그거는요, 고난 안에서 꺾여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집도 부러지고요, 화내는 것도 꺾이고요, 자기 기질들이 그 안에서 다 죽어지게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간증을 해요? 자기 못남을 자랑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내 못남을 드러내야 돼요. 결국은 나의 못남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근거가 되는 거. 나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가 죄덩어리인데 나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막 자랑하면, 거룩한 척 막 하면 누가 가까이 다가서 나가겠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간증은 내가 변한 모습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요즘 우리 사부님 근처에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겠다고 막 사이트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변한 것을 보면서 당신 와이프 되시는 그 목사님들 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이렇게 삶이 변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 안으로 똑바로 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로 이제 반듯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합니다. 결단코 단번에 변하지 않아요. 육신의 잘못된 것들이 끊어지는 그때가 시작의 단계예요.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무당하던 사람이 무당 그만두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 완전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막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딱 하나님 안으로 들었어요. 우리 여동생이 처음에 예수 믿고 방언받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대요. 아니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다들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 마약하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바로 목사가 돼버려요. 아니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자기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덤비는 걸 그만해야 돼요. 그러면요, 사꾼 목사 되고요, 잘못된 사람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고 만드실 때 2004년도에 신학대를 가게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게 2012년인가 그죠?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012년, 2013년 아니다. 착각했네요, 제가. 18년 됐나 봐요. 18년에 받은 것 같아요. 그죠? 18년 된 거. 2018년인 것 같아요. 근데 졸업은 제가 2010년에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MDB를 바로 못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 MDB를 하고 목사 안수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 동안에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바로 찾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안 갔어요. 제가 MDB 시험 보는 날짜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집회 날짜랑 어떻게 딱 그 날짜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전이나 그 후가 될 수도 있는데요. 딱 그날에 맞춰서 대학원 못 가게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그쪽으로 당기셔서 시험 보는 걸 그만두고 이제 그곳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성령의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딱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MA로 돌렸어요. 서울신대가 MA로 갔다가 이제 시험 보고 편입해서 MDB로 갈 수 있거든요. 한 학기 다니고 이제 그 길로 다시 돌려서 갔어요. 합격했어요. 100만 원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끝까지 막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해는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움직이지 말라는 말씀 듣고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바로 우리 여동생을 만지셨어요.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죠. 만약 제가 불순종했더라면 우리 여동생 안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늦게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순종은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연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고난에 감사를 배우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즉 오늘의 말씀도 동일해요. 성경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걸 영광으로 착각들을 하고 사시는데 결단코 그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본인이 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커니 얹어서 잘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막 높이 올라가면 죄가 제거됩니까?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영광 받는 자리 올라가면 여러분 죄가 제거됩니까?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일부러 높이 올리시는 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잖아요. 일부러 높이 올리시는 때는 내 안에 교만을 보라고 올리시는데 막 손에 은사 와서 기도원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 후에 가보면 자기가 하나님 돼 있더라고요. 왜 그 은사를 주셔? 왜?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아니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정말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느 바닥까지 가냐면 내 안에서 오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요. 그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바라보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높은 자리를 타고 올라가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다 떨어져요. 구원의 완성이요. 처음 믿자마자 구원 열차 타서 한 번도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를 말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결단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구원파지 뭐예요? 다를 게 뭐 있어요, 사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을 맛본 자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를 구원할 십자가는 다시 남아있지 않다고요. 왜 그런 성경 구절들은 다 갖다 버리십니까? 성경에 1.1획도 변개치 말라 그랬는데 왜 그 말씀들은 안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평안만을 선포하고 축복만을 선포합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말씀들이 선포돼야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오늘 말씀도 똑같잖아요. 잠에서 깨어나라. 얼른 잠에서 깨어나라. 6.25 때 우리 6.25 전쟁을 거치기 전에 우리 구조가 인도랑 똑같았어요. 지금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법은 폐지됐을지라도 그 문화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였던지 6.25 때 양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공산당이 와서. 그러면서 그 제도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어 없어지니까.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귀하고 천한 자가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인들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일들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인지 13장의 첫 말씀이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가 주인이 악할지라도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권력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주인이 화를 내고 심판을 할 것이고 네가 잘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아래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자리들이 있어요. 그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자,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빌려서 쓰고 갚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통째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자녀도 똑같이 살더라고요. 맨날 빚지고 살고.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니까. 그 남의 돈 가져다가 풍족하게 살고 그 돈 갚는 건 하지 않아요. 그걸 마땅히. 부모 돈을 막 가져다 쓰면서 죽을 때 돈 싸두고 갈 거냐고 안 갚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돈 빌렸어요? 갚아 나가십시오. 우리 한국의 구조는 정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외국은 20살이 되면 딱 독립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결혼을 해도 부모 돈을 뜯어가. 청년들 잘 들어요. 자립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 그 한국의 청년들이 대학을 나왔다고요, 생산직에 들어가질 않아요.
3D 업종에는 쳐다도 보지 않아.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인력이 딸려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 가면 쓰고 자기 있는 것처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돈 한 푼 없으면서 비싼 외제차 차갖고 차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고, 정말 힘들게 벌어서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돈 모아서 명품백 하나 탁 들고 자기가 명품인 양 돌아다니고, 이거 다 하나님한테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한테는 그랬어요. 네가 암만 대학원을 졸업해도 생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리라. 그때부터는 돈 받아 살 생각하지 마라. 네가 벌어 다녀야 한다. 부모님이 너를 먹여 살리는데 네가 일해보면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받는 돈이 벌지 않았을 땐 그 돈을 헤프게 썼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게 되면 흥청망청 쓸 수 없으리라. 그 자리에서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부모 등골 빼먹고 사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사랑할 때 그걸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때 그걸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귀한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먹이는 걸, 그 아이 둘을 먹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먹는 거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는 게 기쁜 그 자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쁜 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에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흘려보낸 그 사람은 자랑하지 마시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해서 그 돈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청지기 역할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우쭐대고 드러내는 그 일을 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안 사모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렇대요. 막 엄마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막 잘했다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한테도 막 잘했다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게 자기 안에 있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딱 뭐라 그랬냐면요, 그거 조심하세요. 정말 내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막 뿌듯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교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공을 누가 다 가져가?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인 거 아시는 분들 몇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싹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죄요. 그걸 죄로 받아들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요, 처음 2010년도에 이제 은사가 막 쏟아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대언을 하잖아요. 손을 탁 잡고 대언을 하는데요, 제 눈에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음란한지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술에서 나가는 대언은 결단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입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제 말을 하지 않으려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 딸아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석이니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노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내가 너를 태에서 택했을 때 내가 그때부터 너를 사랑했고 지금까지 너를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의 입술에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언어들은요, 온통 다 사랑이었어요. 죄를 한가득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요만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사랑의 메시지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사람이 온통 다 죄덩어리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쓰레기 같아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걸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자기가 이제 잘나서 자격이 돼서 그 사람들의 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거 당신이 교만해서 보이는 겁니다. 제가 교만해서 보인 거였어요. 은사 주신 거요? 교만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교만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딱 은사를 줬어요? 왜? 이제 교만을 제거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끝없이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매일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여동생 손을 잡게 했어요. 손을 딱 잡았는데 환상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저 아이랑 저랑 손잡은 같은 환상을 공유해요. 사람의 사악한 마음의 병이래요. 그러면서 교만자만이 80이고요. 내가 정말 십자가 통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기절했어요. 와, 내가 이 십자가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야, 이게 20%밖에 안 되는구나. 나머지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의 80%가 교만자만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20%가 제거되니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건 교만자만이라 이걸 싹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만이 막 들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교만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는요, 그 죄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그 지옥으로 갑니다. 자신이 교만함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신부의 옷이 입혀지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은사 가지고 까불다가요, 신부의 옷 벗겨져요. 여러분, 겸손의 옷이 먼저 입혀져요. 겸손의 옷은 누더기 옷입니다. 이 겸손의 옷이 먼저 입혀지고 그 위에 입혀지는 게 신부의 옷이에요. 그럼 교만하면요, 겸손의 옷이 벗겨지는데요, 신부의 옷이 동시에 벗겨집니다. 자기가 교만해서 스스로 벗는 자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막 높이니까 높이는 대로 그대로 올라가서 벗김을 당하는 자도 있고,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신부의 옷을 지킬 겁니다.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봤어요. 와, 내가 교만한 존재인 걸 보는 게 은혜로구나.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소리 다시 안 할게요. 내가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죽여달라고 한 그거 자체도 교만이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그걸 교만으로 받아들였을까? 모든 다른 사람들 다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른 사람 스캔한다고 그걸 은사라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들은 왜 자랑하고 나는 그걸 나의 교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을까?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무엇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힘으로 열심을 해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멀길래 나는 그걸 교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리로 갔을까?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건요, 미치도록 사랑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 그분을 사랑한 것만 고 정말 매일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 했어요. 제가 2004년도에 학교를 가고 신학을 6개월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울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서. 대학 가는 걸 소망하고 살았어요. 대학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제 마음에 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공부하고 싶다. 백화점에서 이 매니저로 일하면서 늘 인정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소망하는 대학을 가게 딱 해주셨는데, 온 자연 만물이 다 아름답고 어제까지도 동일하게 살았던 그 자연 그대로 속에 있는데 온 천지가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사지육신 멀쩡한 것도 감사,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도 감사. 우리 힘들게 사시는 장애우들 많잖아요. 팔이 없어 힘들게 사시는 분들, 다리 없어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말 못해서 힘드신 분들, 듣지 못해 힘드신 분들, 못 봐서 힘드신 분들,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은혜고 엄청난 걸,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역에서 노무들을 만났는데요, 막 괴성을 질러요. 왜요? 듣지 못하니까 소리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사를 할까요?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울고 다녔어요. 너무 감사해서 매일 울고 다녔어요. 감사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감사지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서 감사하잖아요. 이 막힌 길이 열려요. 고난 중에 감사는 막힌 길을 여는 열쇠예요. 고난 중에 감사는 멀리 보게 해요.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서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 꽉 펴고 바라보면 불평불만해요.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감사를 이루세요. 감사 놓치면 뭐 그딴 게 중요해. 여러분들 그딴 게 중요해 하다가 지옥 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 놓치지 마세요. 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들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감사해야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가 막 보여요. 그래야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완전히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 그거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칭찬받을 일 했다고 우쭐대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 자신이 과거의 쓰레기 같았는데 지금 변화된 이 모습에 혼자 막, 우리 미경 집사님 그래, 내가 너무 기뻐서 그래. 나중에 목사님 그게 죄였어요. 예, 죄예요.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회개하는 자리로 가세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교만으로 올라갈 때 막 치실까요? 왜? 지옥 안 보내려고. 얼른 회개하라고.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바르게 데려가기 위해서 자꾸 치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두 명령 아래 모든 것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살아낸 자는요, 나머지 것들도 살아내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무시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높이기 바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양들에게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갇혔을 때,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추울 때 너희가 내게 입을 걸 갖다 주고 먹을 걸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왔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했대요. 근데 염소에게 그래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언제요?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양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염소들은 싹 기억하네요. 자기가 헌금한 거 다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했는지 싹 기억하고 있고. 요즘은 그런 성도들 수 있어요. 교회 나갈 때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 돌려주십시오. 간혹 있대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 봉사한 거 싹 기억하고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 막 세고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천국에 안 가면 상급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지옥 가면 그 상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가 지옥 갈 존재고 천국 갈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상급을 받아요? 가야 받죠. 상급이요? 여러분들 상급 받을 거에 집중하면 지옥 간다는 증거예요. 그게 반증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요, 기억 못 해요. 천국 갈 사람들은요, 상급에 집중하지 않아요. 천국 갈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게 왕관을 씌워주실 때 이 왕관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놓고 엎드려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예, 이게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걸 저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알거든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 죄 보기 바쁘고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걸었는데 그냥 통로의 역할만 했을 뿐이고 물질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는 거, 건강한 육신 주셔서 그냥 돕고 사랑하는 것밖에 안 해. 그 길이 내 생명이 있는 길이기에 주님이 내 생명을 주시려고 허락한 그 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양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염소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봉사하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염소의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려면 어디서? 마음에서 해라. 심수봉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 그 노래 보고 감탄했잖아요. 세상에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 꽃이 피어진대요. 백만송이 꽃이. 마음으로 사랑할 때 많이 피는 꽃이래요. 행위로 하는 건 안 된대요. 이게 다 끝나야 그립고 아름다운 그 나라로 갈 수 있대요. 그 별나라로. 백만송이 꽃을 피워라는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때 피는 꽃, 마음으로 해야만 피는 꽃. 여러분들이 내가 한다 이러고 하면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그리고 진심으로 할 때 그 꽃이 피는 거예요. 이제 꽃이 펴야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나머지 명령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두 명령 아래 나머지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잠언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이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래.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마음 두고 있는 것들 다 끊어내래.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우리가 음란 영상 보고 음란한 생각하는 게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게 간음이에요. 그 마음을 싹 다 잘라내고 온 마음 다 모아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선물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사랑을 할 때 내 자아가 죽어요. 내가 인내하고 섬김할 때 내 자아가 죽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내 자아가 죽어요. 고난 속에서 내 자아가 죽어요. 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도 자아가 죽어요. 배고픔을 견딜 때도 자아가 죽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죄에 맞게끔 넣어주신 그 자리, 거기서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잘 보세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잘 행했다면 내가 너와 네 제물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셔요.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이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똑바르게 될 때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은 똑바르지 않으면서 1시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살립시다. 목사님들 제발 좀 바꾸십시오. 삶이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1시간 예배, 여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삶을 살아내게끔 도와줘야 해요. 각자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절,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에서 깨어나, 교회가 다 잠자고 있어요.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창피할 정도로, 저희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이 다 맞으니까. 욕심 부리고 있고 탐욕스럽고 절대 안 지려고 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들고 헐뜯고 비방하는, 앞자리에 서 있고. 교회가 이렇다고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요. 삶을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당장 깨어나요. 지금이 그때예요. 온 세계가 재앙으로 쏟아지는 지금 이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예요. 이상기온으로 지금 온 지구가 들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인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12절,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낮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 물러난 거 방탕하게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신에 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는데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요, 주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딸려오게 돼 있어요. 물질에 훈련 받은 자, 그 훈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 들어왔을 땐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흘려보내는 그 자들에게 물질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살아있는 자들, 어떻게 돈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싹 사들이잖아요. 막. 아직 욕망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왜 줍니까? 다뤄지는 자에게 먼저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돈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거에서 그 마음 하나님께 옮기라고. 네가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먹이고 입히는 거 내가 다 책임진다.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14절,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죄가 더 활개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 배집사님이 혼자 사시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 집에서 함께 사시는데 저분이 혼자 사시면서 막 외로우니까 막 다 사람들 만나고 흥청망청, 본인이 그걸 알고 살려달라고 왔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떨어져도 안 하시겠지요. 철통같이 지키세요. 내 육신이 끌려가지 않게.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사랑할 때 꽃이 피어집니다. 꽃이 핀 자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인내의 꽃을 피우고, 삶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삶에서 용서의 꽃을 피우고, 삶에서 자아가 죽어지는 생명의 꽃을 피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리는 사실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생명이 있는 자리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갖기 위해, 그 스티그마를 내 안에 새기기 위해, 그 없어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온 힘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생명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